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난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득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약속들로 삶이 이어집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이 무너지면 신뢰는 깨어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혼란과 상처가 뒤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의 관계죠. 우린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오늘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백성들이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꾸짖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죠.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 자신들의 안락과 만족함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무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정직과 책임감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선택받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그 가족, 목장 식구,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죠.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말하신 바와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역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든 맡겨주신 지도자로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선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 이하에서 말씀은 백성들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들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공동체적인 언약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한탄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 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가시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타락과 실패는 공동체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도 약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이 약해지면 그 공동체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담대하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기 쉽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본다.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내일도 급하고 내 앞가림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내 앞가림을 잘 감당하고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여분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여분의 재력도 물질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 감당해야 할 것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 여력도 주십시오. 그 힘도 주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고 목장이고 연합교회인 거죠.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가정에 대한 불신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기초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들을 세워가는,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을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고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의 다짐과 적용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신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 조금 멀리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